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화해를 이루는 화해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격하고 예측 불능인 지도자 도널드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 이 두 사람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온 세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전 세계가 화해의 리더십에 열광하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화해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7일 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던 이 한반도에 영구적인 비핵화라는 대명제를 놓고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아주 큰 진보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잘 이행하여 진정한 평화가 완전하게 한반도에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미국과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한국과 한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이번 이 남북 정상회담을 어느 교회보다, 어느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하고 지금 보는 거지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이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나라 안에서는 정치, 계파, 경제적인 계층,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로 싸우고, 또 한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또 친구와 이웃이 싸우고, 온통 분열과 다툼이 난무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지도자는 어디에나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화해하는 지도자가 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네 파로 나눠져 있는데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또 게바파,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누어 있었습니다. 클로이라는 사람의 집안 사람들이 고린도에 갔다 오더니 이 소식을 전해줘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근심을 안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온전히 합하는 지혜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먼저 고린도 교회 실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 교회보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많은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를 바친 그런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몇 주, 어떤 교회는 몇 달 동안 개척하고 또 떠나갔는데, 이 고린도에는 1년 반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이 하도 심하고 우상 숭배가 심해서 그 우상 숭배의 소굴에서 건져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았던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네 파로 나눠졌어요. 바울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줄을 이루었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죄에 매여 살고 우상 숭배에 매여 살다가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으니까 이 자유가 너무 소중해서 이 자유를 주장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바울파라고 했다. 또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래서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유대파가 베드로파라는 거예요. 또 이 고린도가 이제 철학적인 도시여서 철학이 아주 깊이 연구되고 번성하는 지역인데, 이 철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철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지성파가 있었대요.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아는 철학자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도 싫다, 베드로파도 싫다, 나는 아볼로파도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네 파로 나눠졌으니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면 돌파의 전략으로 편지를 써서 구체적으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분열을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열을 정말로 싫어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둘째 날에는 그 말이 없어요. 1장 6절로 8절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날만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안 했을까? 유대교 랍비들이 해석한 해석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열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날만은 그 말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더라고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흩어지지 말자 똘똘 뭉쳐서 높은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분열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징계예요. 솔로몬 왕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솔로몬 죽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가 분열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누는 걸 싫어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면 안 된다. 분열을 하지 말자. 이 분열을 극복하는 비결, 그래서 온전히 합하는 비결이 뭐냐? 오늘 10절 말씀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사실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의 공동체거든요. 이 교회가 지구상에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인데 이 교인들은, 교회 모이는 사람들은 제가 죄인입니다, 그거를 시인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모인 그런 공동체는 교회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누가 누구보다 더 의롭다고 자랑할 처지가 아니에요.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인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공동체, 같은 마음 같은 뜻이잖아요. 이걸 잊지 마라 이거예요. 또 교회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내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는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커서 나에게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세 발의 피다. 이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내가 이 받은 용서의 은혜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그래서 용서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이 용서받은 은혜, 용서하려는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온전히 하나가 된다. 또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훌륭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겨라.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우리보다 못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희생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무시하면 교회가 되겠어요? 귀한 분들로 알고
설교할 때 높은 자리에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보다 훌륭한 분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섬기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병든 사람, 고아와 과부, 노숙자들, 노인들 섬기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저렇게 훌륭한 분이 더 큰 일을 하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섬기냐. 그분들의 마음속에 홈레스가 나보다 훌륭하거든, 나보다 소중하거든. 예수님 마음으로 그게 교회거든요. 이런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면 교회는 온전히 합할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그것도 능력도 사랑도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이 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내 것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은, 훌륭한 분은 노래를 지었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엄청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 마음 한 뜻, 성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같은 말을 하라 그러셨습니다. 같은 말을 하라. 사탄은 이 분열 전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 있으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짧게 나눠 놓고 하나씩 공격해서 파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열 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서로 다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고집을 피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서로 다른 말을 하여 흩어지게 한 것처럼 사탄도 그 전략을 쓴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 이철주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6월 달에 세들백 교회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배우고 왔는데, 이 세들백 교회 신자들이 4시간씩 4번 교육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정회원으로 이제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의 내용에는 주일날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린다,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들여서 교회에 재정적으로 헌신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교회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한테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냐면, 가십을 하지 않는다, 이게 서약 내용에 들어있어요. 가십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소문을 옮기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 가십을 하지 않는다는 게 그 교회 정회원 되는 서약 내용에 들어있더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리고런 목사님이 교회 역사에 교회를 가장 많이 파괴한 전략은 가십이래. 남 얘기하는 거.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죠.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온전히 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온전히 연합을 위해서는 공통점을 중시해야 돼요. 공통점. 지금 네파로 나누어진 이유가 뭐예요? 바울의 장점에, 바울이 좋다, 나는 바울을 따라가야 되겠다, 또 베드로는 이것이 좋으니까 나 그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각자 다른 것을 주장을 한 거예요. 다른 것을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예요? 이 세 분, 바울과 베드로와 케바는 다 예수님 종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건 분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이에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기로 작정하고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공통점이 얼마나 많아요. 다 예수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존경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 좋은 공통점을 보지 않고 그거보다 못한 장점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특징에 집중을 하니까 분열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합하려면 공통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4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하나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세례를 받고 한 믿음으로 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런 백성들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온전히 연합하려면 본질에 집중을 해야 돼요. 본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다고 길게 설명을 해요. 자기가 세례를 주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고 주장을 해요. 세례를 약화시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례보다 더 중요한, 내가 부름받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집중을 했다. 여러분들도 사소한 일에 집중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라. 그러면 온전히 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중요한 인물이 돼요. 그러나 덜 중요한 일부터 하는 사람은 덜 중요한 인물, 소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서로의 장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장점에. 세상에 장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엄마가 문제야 10대 딸을 둔 엄마가 상담자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10대인데 술, 담배, 마약, 섹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외박이 잦고 학업 성적은 밑바닥이고 이 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자가 묻습니다. 따님의 장점이 뭐예요? 따님이 잘하는 거 한 20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래서 끙끙 앓면서 딸이 잘하는 거 장점을 적으려고 하는데 하나도 적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셔서 한 달 동안 따님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따님의 장점, 잘하는 거, 칭찬할 만한 거를 종이다가 적으세요. 그래서 몇 가지 적으면 따님을 불러서 마주 앉아서 그걸 읽어주세요. 그래서 숙제를 받고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딸을 살피는데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일찍 들어왔을 때 엄마가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어느 날 일찍 들어왔다. 딸의 방에 들어가 봤더니 아니 침대도 깨끗하고 방 청소도 깨끗이 해놓은 거예요. 우리 딸이 자기 방을 깨끗이 관리한다. 얘가 무슨 옷이 있나 옷 사준 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옷장을 열어봤더니 옷이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은 옷장 정리를 깨끗이 잘한다. 이런 거 몇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돼가지고 나가는 딸을 불러가지고 이리 좀 와서 앉아봐라. 그리고는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 불안불안하면서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어느 날 네가 일찍 들어왔는데 내가 정말 기뻤다. 내가 어느 날 네 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침대를 깨끗이 정리해 놨더라. 기쁘다. 정말 잘했다. 내가 네 옷이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네가 옷장에 옷을 깨끗이 정리해서 걸어놓은 걸 보고 엄마가 정말 기뻤다.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갑자기 딸이 일어나서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는 엄마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엄마가 나를 나쁜 아이라고 여기는 줄로 알았어요. 나를 칭찬해 줘서 고마워요. 이 모녀가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우는데 그날부터 이 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점을 보니까 점점점 장점이 보이죠. 여러분, 단점과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성공했을 때 보통 사람이 돼요. 왜? 단점과 약점이 개선되면 보통이 되잖아요. 근데 장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다 인류가 돼요. 다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합하기 위하여 장점 중심으로 서로를 보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단점을 봐요? 장점을 봐요? 부부싸움 할 때 장점을 얘기해요? 단점을 얘기해요? 그 두 가지 중에 한쪽에 치우치면 행복하고 다른 쪽에 치우치면 불행하고, 장점에 집중하면 온전히 합해지는 거예요.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사명에 집중을 해야 돼요. 사명.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사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 이 사명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화평케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화목의 리더십, 화평케 하는 사람.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사명에 집중한 헌신자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30년 됐을까요? 뉴욕에서 연봉 100만 불을 받는 드라마 프로듀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목사님이 찾아와서 새로운 잡을 오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연봉 10만 불이 채 안 되는 그런 잡이 있는데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100만 불 받는 사람에게 10만 불도 못 주면서 오라는 거예요. 선생님, 형제님께서 여러 드라마를 만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도 보람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결단해서 테니어 트랙 프로페서가 된, 그러니까 정년 교수가 된 아내조차도 그 부인조차도 교수직을 포기하고 시카고로 이사를 와요. 그래서 시카고 그 윌로우 크릭 교회는 설교 때마다 5분 드라마를 해요. 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사명에 집중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판검사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사업하다가 선생님 하다가 의사 선생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에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이분은 의사예요. 파키스탄에 병원을 차려놓고 거기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보고 뭐라고 부탁하냐면, 황 목사님, 미국에서 외과 의사 수술하는 그 수술실에 한번 참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한국에서 의사 되어서 파키스탄에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 현대 최첨단 기계 가지고 수술하는 거를 본 적이 없대. 그래서 미국에서 수술하는 걸 한번 보고 싶대. 그래서 여기 LA에 유명한 안영국이라는 외과 의사 있잖아요. 제가 그분을 소개해서 그분 수술실에 이분이 수술복 입고 이렇게 따라가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어요. 지금까지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파키스탄 그 병원에서 의료 선교사로 수고하시면서 매달 한 번씩 저한테 선교편지, 기도편지를 보내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헌신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 제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해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하는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라, 같은 말을 해라, 서로 장점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서로 사명 중심으로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온전히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 수가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 온전히 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의 장점을 드러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가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힘을 주고, 이게 필요해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암기하고, 그게 필요해요. 이 시대는 화목의 지도자, 온전히 합하게 하는 이 지혜자들이 무한히 필요한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이런 화목해 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장점에 집중하는 사람인가,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내가 온전히 합하는 사람인가, 나누고 분열시키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나와 우리 자녀들이 오늘 주신 말씀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죠.